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모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제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의 맞춤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네, 오늘 본문은 악인의 특징과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런저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악인이 잠시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악인의 특징의 첫 번째는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할 때 공정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통치자들이 악인인데 이 악인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하지 않고 개인적인 호흡 불호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한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친하다고 봐주고 약하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특징의 두 번째는 폭력. 2절에 보시면 아직도 너희가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의 삶에는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은 거짓.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의 삶에는 거짓말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의인은 진실을 말하고 악인은 거짓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네 번째 특징, 그들은 통제되지 않은 악행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있는데 이 독사가 도무지 이 독사를 다루는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악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특징을 불공정, 폭력, 거짓, 통제되지 않은 악행, 이렇게 네 가지로 5절까지 이야기한 후에 6절부터는 이제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악인의 악행의 수단인 어금니를, 이빨을 없애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쉽고 가볍고 완벽하게 이 악을 심판하실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왕성해 보이는 악인이 결국은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질 것이다. 물결이 빨리 지나가는데 그것과 같이 악인이 많은 소리를 내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해도
급하게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꺾어질 것이다. 악인은 소멸하는 달팽이가 될 것이다. 악인은 조산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을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강한 바람에 불이 꺼짐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왕성하고 흥왕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꺾임을 받고 심판을 받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을 보응하십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죠. 꼭 병이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타인의 불공정과 폭력과 거짓말, 통제되지 않은 악행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가 마음속에 차오르고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보응과 분노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응은 선한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보응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짓고도 보응이 전혀 없다. 죄를 지어도 잡아가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감옥에도 안 간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정글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과 사법 시스템과 법원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 기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백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 때문이죠. 범죄한 사람도 감옥에 한 번 갔다 오면 또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만 갔다 오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불편함과 고통을 감옥에서 받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그 마음의 결단이 그가 감옥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고 잊혀지지 않는 흔적이 되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결국은 또 다른 범죄를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응을 하는 것은 창조세계, 인간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응의 두 번째 원칙은 보응을 하되 원수를 갚는 것이 필요하지만 원수 갚는 주체가 인간인 내가 아닌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아서는 왜 안 되는가? 첫 번째, 먼저는 나의 상황 판단과 보응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제한된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과거, 그의 기질, 그의 경험들, 이걸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수많은 스토리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는다면 나는 분명히 왜곡돼서 과장되게 또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보응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왜곡된 인식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르게 기억하는 거죠. 부부간에 상담을 해도 남편과 아내가 같은 내용을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이해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기억할 것은 나는 저 사람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말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보응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보응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은 상황 판단만 공정하게 못할 뿐만 아니라 보응 자체도 공정하게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내가 분노하게 되면 내가 받은 어려움보다 더 큰 보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잔인하게 들리지만 실은 인간의 과도한 보응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절제를 시킨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눈을 다치면 상대방의 눈뿐만 아니라 눈과 코를 다치게 하고, 내 이를 다치면 상대방의 이뿐만 아니라 이와 귀로 반응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응하면 보응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인간의 악과 악행은 점점 밀도와 강도가 세지고, 그러한 사회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응을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보응을 하다가 내가 다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사람을 혼내주다 내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분노와 쓴뿌리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영은 거기에 매이게 되고, 악한 영이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거의 예외 없이 역사해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마음에 분노와 쓴뿌리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해서 틈을 타게 된다는 거죠. 형제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응을 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내가 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인간으로 하여금 하지 말고 당신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응은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잡은 원수를 갚는 것이고 인간의 잡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믿고 있으면 나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평화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보응은 없어야 한다.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보응하시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보응으로 악인의 악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나에 대한 불의한 처분, 다른 사람의 불의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응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만 그 보응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셔야 맞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받을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사라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악행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분노의 대상이 아닌 긍휼의 대상, 불쌍해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많은 우리들, 보응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악인의 악행을 내가 심판하지 말고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과 긍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푸틴과 러시아군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조국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가 교회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때문에 갈 바를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조국 될 수 있도록 조국에 있는 교회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V24 프로젝트 이 건축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올 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건물에서 예배드릴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주말에 있을 뉴스 수련회 우리 아이들이 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로만 전해 듣던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유스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하셔서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사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체험한 주님,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증자로 그들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아프신 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